아멘. 끝이 아닙니다. 제목을 삼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표의 마지막 5번째 말씀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제 말씀 12제 5번째 말씀, 오직 성령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역전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뭐죠? 끝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끝이 아닙니다. 아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끝이라고 보이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 이제 끝났구나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리어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이 면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지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 하면은 12 제자들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으뜸이 가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12 제자들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의심할 바가 없는 리더였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치명적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치명타였어요. 너무나 치명타였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스스로 낙심했던지, 나에게는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 얼마나 주님 앞에 면목이 없고, 또 동료 제자들에게 면목이 없었던지,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은 이 복음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데요. 이 말씀이 시작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동료 제자들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고기를 잡으러 디베랴 바다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기를 잡으러 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 이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모습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베드로 하면은 정말 열정에 불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베드로가 목격을 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어카운트를 보면 제자들을 2번째로 찾아오셨을 때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을 체험하기도 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고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베드로는 아니었지만 이미 성령 체험도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목격을 했고 직접 예수님의 그 못 박힌 2 손과 그 창자국을, 허리에 그 창에 박힌 그 창자국을 만졌던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전과 같았다면은 발벗고 열리를 제쳐놓고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자 하면서 뛰어다녔을 이 베드로가 지금 요한복음 21장을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다는 것은 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만큼 베드로의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더 이상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자격도 없고 예수님 볼 면목도 없고 동료들 얼굴 볼 면목도 없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 세상을 향해서 정말 말하고 싶지만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원래의 어부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겠나 우리는 전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끝이었어요.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러니 자신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끝난 거구나. 나는 완전히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눈을 돌려보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은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나 이제 끝났구나. 이것이 끝인가? 하나님 앞에 나의 진짜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실패를 보면서, 야, 나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름대로 은혜도 체험하고 성령님이 계신 것도 알겠는데, 나는 이제 끝이구나. 나는 끝이구나. 우리의 가정 끝이구나. 여기서 끝이구나.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인생의 역전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상의 조언이나 세상 친구나 세상 지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끝날 수밖에 없다고 나 자신을 가리켜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본문을 중심을 해서 두 가지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을 갖고 어떻게 일어서야 되는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It is not the end이에요. It is not the end.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결론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definition, 결론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reality가 있고 현실이 있고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현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결론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definition,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그 reality는 그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실을 보지 마시고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현실이다. 하나님의 그 new reality를 우리는 분명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를 잘 보십시오. 베드로의 경우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실족할 것을 아셨습니다. 모르셨던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전혀 놀랄 일이 아니죠. 우리 같아서는 놀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놀리지 않으세요. 이미 전에 당신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어떻게 실족하고 어떻게 나를 부인할 것인지 이미 예수님은 아셨어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게 되리라 말씀하니까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저는 아닙니다.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저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장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 실족한 모습, 우리의 무너진 모습이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다 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죠. 그 기도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인데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가리키는 거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넘어질 것을 아시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음을 보게 되죠. 이미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언젠가 다시 세워지게 되면은 그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시고 그대로 받아주셨고 아시고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거의 같은 질문을 몇 번이나 말하죠? 3번이나 말을 하죠.
거의 같은 질문인데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말을 했을까요? 물으셨을까요? 한 번이면 족한데. 어차피 원어로 보면은, 헬라어로 보면 첫 번에 했던 질문이나 세 번째 했던 질문이나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점점 더 확고해지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 두렵고 떨리는 대답을 하게 되죠. 전에는 자신만만한 대답을 드렸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그 사건 이후에 와장창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자신을 믿을 수가 없죠. 자신을 믿으면서 확고한 대답을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부터 세 번째 질문까지 다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대답을 드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아시는 것이겠지만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보면 볼수록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3번 질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 전에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주님께 범했죠. 이건 평생, 일평생 죽는 순간까지 씻을 수 없는 자신의 그러한 오류였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해 버렸어요. 나 저 사람 몰라. 너도 예수의 한 패야. 그때 나 저 사람 몰라. 아예 저주를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자신의 어떠한 수치심을 어떻게 씻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수치심이 그 베드로의 마음을 확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때 3번 무너졌던 베드로를 한 걸음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시 세워주셨던 거죠. 이미 다 안다. 너의 아픔 내가 다 알아. 이제 내가 너를 다시 세워주겠다.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예수님이 베드로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렇게 사랑으로 인도하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려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내 가정을 보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그렇게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두 번째로 보니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자신의 양은 가장 귀한 것, 프레셔스한 것이었어요. 귀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가장 귀한 것을 베드로에게 3번 맡기시면서 베드로를 일으켜 주셨죠. 무너진 상황에서 그를 그냥 회복해서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새로운 사역이 있다. 여기에 새로운 일이 있다. 여기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 그 시작을 향해서 나아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을 하시죠. 미래에 대한 선포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그게 요한복음 21장 오늘 19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베드로야, 너는 나중에 나를 위해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순교할 것이다. 전에는 내가 자신만만했지만 그러다가 왕창 쓰러졌지만 이제 앞으로는 내 양을 치면서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양들을 돌보면서 교회를 돌보면서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 거죠. 오늘 그렇게 본문 19절에서 이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새로운 시작이 주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 그 계기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뉴 스타트를 준비하시고 이제 허락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인생의 역정,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이전에는 자신의 열정으로 막 이끌어서 나갔어요. 자신의 열정으로,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내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했지만, 아직 베드로는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그냥 처참하게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그라운드에서요,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데, 그를 일으키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맡기시는 예수님의 그 플랜, 예수님의 계획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너는 나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순교하게 될 것이다. 말다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성령에 붙잡힐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전에는 자신의 열정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성령에 붙잡혀 살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확실하게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너는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살 것이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죽게 될 것이다. 무너진 자리에서 예수님은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 이제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겠다. 새로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에 붙잡힐 때에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역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될 때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 뉴 스타트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절망과 실패의 끝에서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면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이때에 마음판에 새기고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때 우리가 이 무너진 자리에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프라미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일어서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으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가지를 물어요. 다른 것을 묻지 않아요. 세 가지 질문이 다 이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다른 걸 묻지 않으셨어요. 너 어떻게 이제 어떻게 살 거니? 너 이렇게 무너졌는데 언제 정신 차릴 거니? 이제 무슨 일을 통해서 나의 신뢰를 회복할 거니?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고백이 한 가지만 물으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enough,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쓰러진 자리, 무너진 자리에서 다만 주님을 향해서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것을 보시고 우리 안에 역전의 인생을 일으켜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죠. 이 모든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것을 보지 마라. 다른 것을 보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요소들을 눈에 집어 넣으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랑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주어질 보너스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동안 다른 것들을 내가 바라보며 살았고, 그동안 다른 요소들 때문에 내가 초점을 잃고 살았지만, 지금 나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남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두 번째, 공동체와 함께 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후에 베드로의 모습에서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전에 베드로의 모습, 또 후에 베드로의 모습, 바로 이 차이점입니다. 전에는 베드로가 혼자 앞서서 나갔어요. 주님,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갔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디베랴 바다에 갔을 때에 말씀을 보니까 7명이 갔어요. 제자들이 11명이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를 제거하고 11명이 남아있는데 베드로까지 7명만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4명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적어도 이러한 추측은 할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는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구나. 7명이 가든 5명이 가든 3명이 가든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에서는 그 숫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페이지,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마지막이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 사도행전 1장과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이렇게 그렇게 가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배경이 나오는데 그때의 베드로의 모습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그 서두에서의 그 베드로의 모습과 이제 한 장을 넘어서 사도행전과 사도행전 2장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 그 베드로의 모습을 홀로 혼자 가지 않아요. 혼자 행동하지 않아요. 같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와 독대를 하시면서 이 베드로를 새롭게 인도하시는데, 무너진 자리에서 새롭게 인도하시는데, 지금 베드로가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죠. 깨닫고 성령을 체험하며 성령 안에서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은 뭐죠? 같이 갔던 거예요. 함께. together, 같이 갔다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했다는 그 말씀. 에베소서 1장의 말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니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한 자리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이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 전에는 혼자 행동했어요. 전에는 혼자 충만한 모습으로 살았던 그런 베드로였는데, 이게 참 위태로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혼자 나가니까, 혼자 보여지는 그 열정으로 가다 보니까 쓰러지고 왕창 넘어지게 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에 가서는 그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다. 같이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함께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불같이 임하였는데, 이게 데피니션이에요. 전에는 혼자 나갔어요. 건강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후에 하나님께서 건강한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그를 일으키셨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가 이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변화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를 넘어가지고 예수님의 그런 성령 시대가 되었는데요. 성령 시대는 뭐냐? 곧 교회 시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명확하게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바로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회중, congregation.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불러내신 회중, 세상으로부터 당신에게 불러내신 회중, 다시 말해서 공동체라는 그 말입니다.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베드로가 변하는 순간이죠.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시대입니다. 주님의 교회 시대예요. 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시대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공동체와 함께 성령 충만한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변화를 주실 때 여러분, 인생의 역전을 주실 때 그냥 혼자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변화를 또 체험하시고 성령이 허락하시는 인생의 역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끝이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결론을, 하나님의 그 definition, 하나님의 결론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그 리얼리티를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도리어 새로운 시작이 이제 주어지는 것이다. 새로운 시작. 우리 가정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사랑의 고백,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 십자가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이것만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I love Jesus. 우리 이 말이면 됩니다. 이 고백을 들을 수 있고 이 찬양을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그 맥박이 조금이라도 뛴다면 그것으로 인업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 하나 들으시고 그것 들으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새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의 새로운 변화와 인생의 역전을 함께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체험하며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내가 무너진 삶을 살고 있을 때 주님은 나의 돌같은 마음을 만져주시다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올려드립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내가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품에 놓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품에 놓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나의 열정과 결단으로 살았다가 이제는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 살게 된 이 베드로의 변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변화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여기에서 내가 변화받을 수가 있는 것이구나. 여기에서 내 인생이 역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주님의 옆에 지금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교회와 함께 나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또한 이 공동체 안에 거하게 하셔서 공동체와 함께 주님의 몸과 함께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함께 일어나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 안에서 역전하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사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